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독교 영적 성장 천사편 지난번에 이어서 하도록 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 장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 단순히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마귀라는 자체가 제가 히브리어 언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간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언어로 이간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언어로 우리는 마귀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마귀의 속성 곧 이간자라고 알고 있어요. 이간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족 관계, 가족 관계나 그다음에 부부 관계, 어 이런 데를 완전히 서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그냥 철천지 왼수로 만드는 거죠, 원수로. 그래서 가슴을 막 심령을 다 찢어 놔 가지고 뭐라 할까요? 관계가 완전 파탄 나고 서로 적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처음에는 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가 우리 형제들도 서로 사랑하고 굉장히 "형제의 우애가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정도로 서로 우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또 그렇고, 또 결혼한 새로 들어온 새 식구들도 그렇고, 하여간 이상하게 원수가 되고,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도 계속 생겨나고 그랬던 것이 있어요. 우리 집만 뿐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 여러 상담의 사례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신데요. 나이가 한 70 넘으신 분인데요. 젊었을 때 형들이 자기를 굉장히 막 괴롭히고 그래 가지고, 젊었을 때 말이죠. 젊었을 때까지 같이 살 때, 그러다가 인제 30 대쯤 돼 가지고는 인제 직장을 따라서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평생 그것이 원이 맺혀 가지고요. 또 한 번씩 만날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일로라도. 그러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면은 꼭 자기를 괴롭히고, 형제들이 자기를 못난 사람 취급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음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 미움, 분노, 인제 저주로 인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제가,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죠. 또 어떤 이는 어떤 청년인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었던데, 이 청년은 장남의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회초리로 막 때려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가르치고, 자녀 교육도 무조건 "큰아들이 다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많이 맞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난폭한 그런 아빠라고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아버지가 어 이미 소천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그 뒤에도 아버지를 용서치 못하고 분노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분노하고, 막 고통이 막 용서가 전혀 안 된 거죠. 고통이 막 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데, 어 이 청년을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는데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하는데 한 3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일단 성공해서 그래도 승리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동안 나이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이게 어떤 그 배후에 있는 일이냐면은 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예. 이런 일들이 마귀의 일. 저는 너무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심령을 막 다 찢어 놓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뿐만 이렇게 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더 한 명이었는데 어 또 생기는 하는 거예요. 계속 원수 맺는 일들이 인제 수월해져요, 원수 맺는 일이 수월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귀의 목표 노림수지만 성령의 소멸이 됩니다. 성령 소멸. 성령의 소멸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 소멸되면은 완전히 인제 잡히는 거죠. 확 잡혀 가지고 마귀한테 물리는 거예요. 뒤통수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우는 사자같이 와 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와서 뒷덜미를 확 물어버린 것처럼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소멸된 상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명목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게 노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노리는 거. 정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깊이 성찰하시고 이걸 정말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어 이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죄가 막 죄도 잘한단 말이에요. 영도 잘하지만 죄도 잘해요. 나중에는 잘하게 돼 있어요. 계속 먹이니까 그것도 잘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첫 계명이자 새 계명인데 이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나와 있죠. 13장 34절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교회마다 일반적인 교회들마다 서로 사랑을 하니까 그 도덕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이게 풀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육신으로 뭔가 열심으로 뭔가 노력으로 경건해질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한 건데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선한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뭐 좋죠. 그 할 수 있어요. 조금은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은 그게 아니에요. 음.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 가지고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성령의 역사인데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 가지고 깊은 곳에부터 깨달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해서 하셔 가지고 이게 통이 깊은 데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아주 깊은데 완전히 돌이키는 걸 통이라 그런 거예요. 아주 깊이. 아주 기경을 하는 거죠, 땅을. 옥토밭이 되도록. 완전 통해.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은. 음. 이거 꼭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시작.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사랑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이 더 많고 사람을 분나게 하는 일도 더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한 주님께 더 깊이 나가려고 그러면은 더 마귀가 해방하는 거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많이. 그런 분들 많아요. 뭐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집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또 기도에서 기도를 뚫고 나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막 시험에 들도록 막 주변 사람들 통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원수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미워하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도록 원수를 계속 삼도록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집요해요 아주. 이런 일들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명령인데 정쟁이에요 이게.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만이 내 자신도 버리고 내 자아, 내 자존심 이 모든 걸 버려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다고요. 그런데 진짜 유익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걸 이 전쟁이 서막이라는 거, 전쟁이 서막.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위에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위에 서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공격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응? 이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은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할 때 엄청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님을 더불어 막 계속 도와주시려고 천사들까지 보내서 우리 수종 들면서 막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이 보이지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서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려고 할 때 천사들이 막 호위하면서 우리를 저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막 주변에 이렇게 영이 열렸는데요. 천사들이 저희를 호위하고 있어요. 지키면서 막 위에 하늘에서는 빛을 내려주시면서 막 승리하라 응원하시고 결국에는 막 내가 이겼을 때 굴복하지 않고 이겼을 때 하늘에서 막 찬란한 막 금빛 가루가 쏟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게 막 위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체험을 많이 했으면 그런 일들이 흔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강포와 이 속임수, 이 묶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전쟁인데 무기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어? 그다음에 가죽 신발을 신고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이거든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마귀는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속성이 있고요. 미움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미움은
사망이에요. 미움은 사망. 그리고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미움 속에는 사망인데 이 속에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관계라든가 생명, 재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파괴시키는 거,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사랑은 생명과 그다음에 생명으로 파생되는 온유함과 그다음에 그 평안과 그다음에 생명의 열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천국을 완전히 크게 누리는 사람, 평안을 크게 누리는 사람,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복된 사람이 돼가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 거짓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다윗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윗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죽이려고 그 사막에 그 광야에까지 추적자를 군사를 풀어가지고 추적하고 잡으면은 생포하라, 죽여라, 그 자리에 사살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그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왜?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또 자기가 자기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다윗도.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자기도 초라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죽이지 않고. 이걸 봐도 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명령도 없었고, 또 저주보다 더 긍휼을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또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총리가 된 뒤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과 같이, 내가 그 형들이 나를 팔았던, 어? 내가 그 형의 동생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지금은 내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이제 다 살았어요. 그 가뭄에서 부명제가 다 죽게 생겼었는데 이제는 다 살아요. 다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자들은, 응? 세상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처음에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난 자로는요, 세상을 다 이기고 있구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제가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더 깊이 한 시간 좀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눌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고요.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단번에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이간자의 그 시험을 받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분별하시고 투쟁하십시오. 투쟁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